천면 한번 열어보시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일면입니다. 맨 앞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 순서지 주보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월부터 지난주부터 12월까지 이제 마지막 3개월은 주보 배경색을 보라색으로 합니다. 보라색은요 기대, 설레임, 기다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색은요 왕이신 예수님 존경하시고 또 위엄이신 우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 보라색 천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떤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어떤 꽃일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꽃으로 생겼을까요? 역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은 가장 지혜롭기도 합니다. 라벤더 꽃인데요. 저는 이 주보 배경을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면 라벤더 향이 맡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다고요? 라벤더 향이 이렇게 맡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보에 향기는 나지 않지만 이 그림만 보더라도 라벤더 향을 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좋아하는 향은 아니지만 그 은은한 향, 그것이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보아도 우리 마음에 그것이 그 향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라벤더와 상관이 있는 제 짤막한 아주 좋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래 좀 살았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다가 한 14,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차라리 차를 세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옆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음악을 마지막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그 음악이 좋았어요. 얼른 이제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라디오 채널을 검색을 해서 그 곡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 곡이 라벤더의 여인들이라는 곡이었습니다. Ladies in Lavender라는 곡이었는데요. 그것이 어느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OST였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영화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라벤더의 연인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원작은 라벤더의 여인들, Ladies in Laven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가끔 다시 들을 때면 그날 그 오후 그 쏟아지던 햇살 안에서 그 음악에 깊이 잠겨서 참으로 행복했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생각이 납니다. 라벤더 꽃만 보아도 향기가 맡아지는 것 같고 그 음악이 저의 십수년 전에 그 아름다웠던 풍요로웠던 그 삶의 한 갈피를 제 마음 안에서 꺼내주곤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 안에 고이 접혀져 있어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그 기억의 한 갈피를 꺼내볼 수도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한 게 있어요. 짤막한 것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면접이라 그런데 넥타이를 못 매서 그런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방법이랑 틀려가지고. 네, 그냥 매듭만 해주시면 돼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네. 요즘 취직들 하기 힘들어서 잘해요. 가서. 됐네. 아, 네. 자, 파이팅하고 네. 잘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회사인데 그래서 꼭 가고 싶은 기억이 있어. 그래 돼가지고. 2017년에는 좀 잘 돼. 젊은이가 잘 돼야지. 언제 하나 앉았는데 떼준 아, 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매봐가지고 이게 예쁘진 않은데 아,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목으로 빼가지고 쭉 당겨봐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입사했거든. 긴장하지 마요. 잘 될 거야. 아유 근데 이게 내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저 괜찮습니다. 호텔에다 하나 걸치고 나와야지. 아유 추워라. 이 손이 캄캄 얼었네. 가만 있어봐. 내게 이게 하나 있는데 난 안 추워. 저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가지고 가. 나는 괜찮아. 따뜻하게 입고 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용기 잃지 말고 잘 보고 좋은 결과 보기를. 이제 꼭 극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참 좋은 장면들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멀리에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 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젊은 청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었던 저분들, 그들 마음 안에서 그 행복함이 흘러나와서 그 청년에게로, 또 이 장면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로 그 행복함이 전달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 안에 기억 한 켠에 고이 접어져 있는 어떤 음악 속에, 어떤 사진 한 장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은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문으로 하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우리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옵니까? 하는 질문은 나는 언제나 돼야 행복해질까요?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고 힘드니까요, 고되니까요, 외로우니까요,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요, 예수님, 나는 언제나 돼야 행복해질까요? 그때는 언제 오나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은, 천국은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행복은 우리가 함께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압제에 시달렸던 것처럼 침략당한 민족, 나라와 민족을 잃은 민족의 서름, 그 아픔을 지니고 언젠가는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는 질문은 언제 이 천지가 바뀌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제국을 건설한 로마 제국이 언제나 돼야 무너지겠습니까? 그 제국이 무너지는 징조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참 고되고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좋은 소식이 일어나는 것은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건데, 그것이 망하는 징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천지 개벽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의 조건들이, 내 삶의 문제들이 다 밖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일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환경들이 변하고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고되고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즉 행복은 이게 행복입니다, 또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돈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이 인생은 이야기하죠. 또 저쪽에서는요,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야죠, 권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행복에 대하여 눈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죠. 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외모가 이뻐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꾸밉니다. 건강하게 몸도 잘 가꾸고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 타고 다니는 차도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내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는 근사하게 멋있게 풍요로운 삶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행복한 것은 결국 남에게 어떻게 보이고 그리하여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올 초에 유명한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드라마인지 기억하시겠어요? 짐작도 못 하실걸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We All Lie 라고 시작하는 주제가가 있었습니다. 스카이 캐슬, 하늘에 성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하늘에 가면 있을 것인데 그 천국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주제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Money, Honor, Beauty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Money, 돈이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Honor, 명예, 권력,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게 행복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기에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뷰티, 외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칭찬받고 살아가느냐, 삶의 외양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기저기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쫓아가지만 We all lie, 우리는 모두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주제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모두 다 마스크, 가면을 쓰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돈과 명예와 외모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면을 쓰고 진실은 덮어놓은 채 우리 모두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행복해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은 허리띠 쫄라매고 간검절약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도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죠. 그날이 언제 올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저기에 눈에 보이게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복은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다른 세상의 많은 이들이 자신을 속이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좀 보여주시면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서 천지가 개벽해야지만 세상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행복은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행복이 있으신지요? 왜 우리 마음 안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전도서라고 하는 아주 성경의 지혜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각각 때를 따라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런가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가요? 아름답다는 것은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인데,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암 맺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름다운가요?
열심히 잘 살고 최선을 다하여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꾸려갔는데 갑자기 자금이 돌지를 않고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울 수가 없죠. 평생 다닐 줄 알았던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이 직장 저 직장 계속 찾고 있는데 직장이 찾아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아름다운가요? 늘 그렇게 아름다우면 정말 우리는 행복해야지요.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전도서 3장 11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즉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 시조를 쫓아서 아름답게 마땅하게 하셨으나 인생은 그 시작점을 모르고 끝나는 점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맥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갑자기 아파야 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내 삶에 고난이, 문제가 생겨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 순간이 아니라 이 현실에 매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에 갇혀있는, 현실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계획하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영혼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우리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순간을 살아가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을 품을 수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으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으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살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역사하시는 내 삶의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요, 지금 이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5년 뒤에, 아니 5일 뒤에, 또는 5시간 뒤에, 나중에서야 우리가 고난을 지나서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 이날의 축제의 제목을 가을 쉼표 행복으로 물들이다,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을이, 황혼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이제 겨울, 얼어붙는 겨울, 모든 것이 다 얼어붙는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한번 여쭈어볼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인생,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는 마침표가 될까요? 아니면 그 죽음이 여러분의 삶의 쉼표가 될까요? 가을 하고 잠시 한 호흡을 쉬고 행복으로 물들일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가을하고 점을 찍고 그 다음은 알 수 없는 마침표가 되어 버렸습니까? 우리는 순간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혼이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죽음도, 어떠한 고난도 잠시 한 호흡을 쉴 수 있는 쉼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말씀의 원문은요, 하나님이 이터니티, 영혼이라는 것을 이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이 안에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안에 영원한 것이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의 것들로는 그것이 아무리 큰 돈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높은 명예요 권력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외모라 할지라도 그 순간의 것은 내 안에 이 영혼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 행복해질게요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 수 있으면,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으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죽음이 쉼표가 되어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심판이 나에게는 없는, 정죄함이 나에게는 없는.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습니다.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실수했다고, 문제 있다고. 그러나 어떠한 죄도 나한테 묻지 않으시고요, 어떠한 것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견고한 사랑으로 붙드시겠다고, 품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내 죄 때문에 거기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영원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게 하여 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요,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이 영혼의 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중에가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요, 나 혼자 이 고된 인생 외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모시면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마침표가 아니라 잠시 호흡을, 숨을 가다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세요. 아니, 살아서 믿는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때에,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심판이 나에게는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육신의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안에 심겨진 부활의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진짜 삶을, 진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나중에서야 찾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은 세상이 바뀌어야만 찾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에 찾아오시게끔 예수님을 믿고, 나 지금부터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순간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대요.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할 때, 사람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최초의 사람 이름이 아담인데요,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어디서 왔느냐? 땅의 흙에서 왔습니다.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 아다마, 흙으로부터 아담,
흙과 같은 존재인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순간을 살아가는 이 흙과 같은 존재인 것 같으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순간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명예면, 권력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찾아오시도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내 안에 행복한 것, 영원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돈과 명예와 외모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이요,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결코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은 믿음이 나를 영원히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삶에 뜻밖의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소망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인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거늘 견고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해 보세요. 영접해 본다는 말씀은요, 예수님,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님 믿고 살아볼게요. 순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영혼을 심겨 주셔서 영혼에 속한 삶, 행복한 삶 살게 해주세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고, 행복은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시작한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외모도 필요 없느냐? 아니요. 내 안에 영혼이 시작되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마쳤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을 행복으로 물들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미 오늘 아침 행복으로 물들었어요 그래요. 정영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요, 잘 모르셨을 텐데 우리 아드님 정영길 목사님 부인 되는 우리 며느님께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지금 내 집에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 영주권도 없고요, 학생이고요,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험도 없고요. 미국은요 보험이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병원비가 9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어떡하죠? 네, 우리 장로님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저는 가을에 너무 행복해요. 이미 물들었어요. 병원에서 다 전액을 면제해 줬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며느님이 아프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 하는 날부터 우리 장로님 네 분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교역자들도 또 알고 있는 분도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삶에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것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믿어보세요. 순간을 살아가지만 영혼 속에 계시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고 길이고 또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한 참된 진리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요, 내 안에 영원한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믿음, 영원한 소망,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서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믿고 모셔드리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요, 삶의 이유도 찾게 될 것이고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도 알게 될 것입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내 인생의 의무와 목적을 찾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금 이 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늘의 온갖 좋은 것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랑을 의지하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주신 말씀 같이 기억하고 우리 찬송 부릅시다. 내 안에서 시작한 행복,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영식 전우님이 지난 새벽 기도회 끝난 어느 날 아침에 제 방에 4층에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연서가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6개월 만에 받는 검사 받으러 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3년 전에 2살 때죠. 이 머리 안에 기용종이 생겼어요. 종양이, 악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연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잖아요. 그때 3년 전에 의사들은 기관지를 절개해서 숨을 쉬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믿음으로 아니라고, 버틸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손대지 않았고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연서가요, 잘 놀고 있어요. 물론 밤에는 잘 때 호흡이 어려우니까 호흡기를 끼고 잡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올라가서 6개월 받아 맞는 검사를 했어요.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기형적이 자라지는 않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유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목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사랑을 내가 소망하고 믿고 그 사랑을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 이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우리 2절 주신 마음 가지고 찬송 갑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 세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귀한